찬송가 204장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립니다. 성례식 세례식이 돌아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토요일 문답 공부와 또 문답 당회원들 기억해 주셔서 참석해 주시고 또 신청하신 분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잘 또 알려주시고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복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
십계명의 서문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중에 2부에 대한 내용, 그 안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2부 내용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런 내용입니다. 의무 하니까 확 부담이 되시죠? 근데 그 부담은 2부라고 그랬습니다. 의무라고 했지만, 그러나 먼저 1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다 가르쳐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의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부에 대한 내용 중에서 지금 우리가 그 도덕법, 그리고 그 도덕법의 요약인 십계명에 대해서, 도덕법과 십계명에 대해서 벌써 이 4번째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4번째 40문에서 지금 오늘 43문인데요. 그리고 또 여러분, 십계명에 대한 내용까지 이렇게 듣고 여기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금 오늘이 43번째 질문과 답인데 앞으로 81문답까지 총 42개의 문답입니다. 그렇게까지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전의 소교리 문답 중에 이런 동일한 주제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그리고 길게 언급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얼마나 내용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 전체 내용을 압축해서 교리를 만들었고, 그 교리를 요약한 소교리 문답 107가지 질문과 대답이 있는데 107문 중에 십계명 내용만 무려 35% 이상이나 된다는 사실, 가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십계명이 우리 인간에게 너무도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 중에 지난 수요일에 십계명의 요약, 십계명 내용의 요약, 즉 강령을 배웠습니다. 그 3가지, 물론 2가지입니다만은 좀 더 나누어서 3가지 기억나시죠?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2번째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 3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그게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강령이요 요약인데, 그런데 그 십계명, 오늘은 그 십계명의 내용 이전에 서문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서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교리 42문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답을 화면을 보고, 뒤에 화면도 좀 켜주세요.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서문이라는 것은 앞으로 가르쳐 주실 10계명, 그 10가지 계명을 주신 계요, 그리고 계요와 목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그 십계명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십계명을 주신 분명한 목적을 배워서 십계명 첫 시작부터 그 계요를 알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그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기쁨으로 그 십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십계명 서문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십계명 서문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의 습성이, 우리 인간의 보통 습성이 일단 결론을 빨리 알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부터 보고자 하는 것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배워도 일단 첫 번째 계명, 몇 번째 계명에 무슨 내용이고 그게 무슨 뜻인지 그거부터 관심이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살아라는 건가? 몇 번째, 그래서 주일학교도 몇 번째 계명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물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서문 개요를 알지 못하면은 그것이 단지 지식만 될 수 있고, 또한 단지 그것이 우리를 삶을 올가매는 부담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수학을 공부하는데 공식만 달달달달 외우고 공식이 나오는 과정이나 원리를 전혀 모르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죠. 오늘 십계명의 서문인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쩌면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학 공식의 원리와 같이 십계명을 푸는 개요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십계명을 주신 주체가 누구냐,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주신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법은 사람이 만듭니다.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변질도 되고 바뀔 수 있지만 십계명 주신 이 법은 하나님이 주셨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친히 주신 하나님의 법, 이것을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언약. 먼저 오늘 본문 2절 중에 내용이죠. 나는 너를, 이렇게 말씀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도 친숙하고 여호와도 친숙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두 번이나 나온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는 것도 두려워서 마음가짐을 다시 갖고 자세를 갖추고 쉽게 부르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두 번이나 겹쳐서 선포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중대한 상황입니까? 이처럼 십계명 서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두 번이나 언급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려는 걸까요? 십계명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의 법이 아닌 하늘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좋은 하늘의 법을 먼저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언약을 맺어주고 계십니다. 고대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 양쪽이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맺기도 하고, 혹은 아주 유력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약한 쪽과 맺어주는 언약입니다. 특히 이 일방적 언약은 정복자가 피정복자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맺는 언약인데, 약한 쪽에서 언약을 파기하면
쪼개져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는 언약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언약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는 이 두 가지 언약과 또 하나는 신과 인간이 맺는 언약입니다. 십계명은 참 신이며 절대 왕이신 하나님께서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은혜로 베푸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언약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화면을 보면 우리는 십계명을 배우고 대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주체가 되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법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는 그 법을 지키며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과 은총을 다 누리며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모든 행하심에 인자와 자비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법, 그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선하며 얼마나 인자하시며 얼마나 자비하신 법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주신 계명이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최고의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꼭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계명 서문의 대상은 선민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신 말씀이므로 선민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선민, 오늘 본문 2절 중에 간단하죠. 나는 너를 너무 짧습니까? 나는 너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는 계명을 주시는 주체인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십계명 서문의 대상이 선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대상인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택하신 백성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 언약 혹은 계약을 맺을 때 동등한 언약 혹은 유력한 쪽에서 호의를 베푸는 언약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언약은 그런 두 가지 범위를 넘어서서 신이신 하나님이 그냥 인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고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완전한 호의적인 언약으로서, 그것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먼저 긍휼과 자비로 베푸셨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선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가끔씩은 어떤 분은 나도 불신 가정에서 저렇게 뜨겁게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말씀을 듣고 살아온 모든 과정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그 선민은 다른 어떤 민족과 국가와 족속과 비교해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잘났거나
나은 점이 있어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하나님께 조금 더 뭐 갖다 바치는 것을 잘했거나 뭐 좀 더 하나님께 잘 보였거나 순종을 미리 잘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유는 오히려 그들이 더 작고 더 부족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7장 7절에 나오죠. 신명기 7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법도인 십계명을 받은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배려요, 특별히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수요였으므로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과 자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 중에 수요가 가장 적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었다라는 것에 감사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그 십계명을 지켰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신약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긍휼과 자비로 먼저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도인 십계명과 그의 모든 뜻이 담겨있는 성경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꺼이 지켜 순종하는 것이 도리인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도인 십계명과 그리고 성경 말씀이 우리 손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혜 중에 특혜를 입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냥 십계명만 딱 줬으면 다른 것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않고 딱 그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지키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건 없이 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넘치는 긍휼과 자비를 깨닫는 사람은 십계명도 좋지만 그 외에 더 많은 말씀을 담은 성경을 주신 것, 날마다 또 새로운 말씀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좋아서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위대한 긍휼과 자비의 말씀을 더 풍부하고 더 다양하게 듣고 우리가 순종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 서문의 대상인 이 선민인 우리, 그 선민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에도 감사 찬양하며 기쁘게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십계명 서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 서문을 통하여 주시는 그 결론을 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십계명 서문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혹은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 자, 복습을 하면 십계명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십계명의 대상은요, 선민입니다. 불신자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선민 안에 예수 믿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 은혜요, 그 법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이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주시고자 하는 서문의
그 서문의 결론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체이신 하나님이 대상인 선민을 결국 구원하여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주체이신 하나님이 대상인 선민을 결국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을 먼저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2절을 한 번 더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하기 위해 십계명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려먹기 위해 십계명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여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그리하여 선민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보답으로 기쁘게 십계명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 은혜를 안다면 당연히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십계명,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쁨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에 주신 그 결론은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어떤 구원이었느냐? 이걸 안다면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 계명을 더 순종하며 기쁘게 따를 수 있습니다. 2절 중반에 보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그냥 너희들 고생 조금 하다가 내가 풀어주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종살이에서 한두 명 건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혹은 한두 해 혹은 한두 세대 그렇게 고생하다가 건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려 400년이 넘는 동안 400년입니다. 400년이 넘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총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400년 넘는 기간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남자 장정만 60만 명 정도가 되었으니 대략 가족과 합치면 200만에서 400만 명의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온갖 애굽으로부터 압제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400년이 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그것을 두려워한 애굽의 바로왕은 그 이스라엘에게 온갖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여 고통에 고통을 주었습니다. 급기야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어나는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 남아 살해 정책까지 행했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이 하나가 죽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려는 무서운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은 아기 모세를 강에서 건져내시고 결국 그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이끄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감히 인간 스스로가
계획하고 상상할 수도 실행할 수도 없는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그 구원 역사가 출애굽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할렐루야. 이런 400여 년이 넘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남아 살해 정책에서, 출애굽과 또 홍해 앞에서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구출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계명으로 쉽게 협박하거나 겁박하면 안 됩니다. 너 이거 안 지키면 천국 못 가, 지옥 가.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미 구원에 내놓고 이렇게 살라고 주신 법이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겁박하기 위해 주신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 서문을 주신 결론은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이스라엘은 이제 십계명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보여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고로 정리하면 십계명 서문은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법을 주셨다라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 십계명 내용 그 자체보다도 먼저 십계명 주시기까지 과정과 의도, 개요, 서문을 정말로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때에 우리는 십계명뿐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무겁거나 짐이 되지 않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억만 죄악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을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구원해 주셨고, 오늘날 십계명뿐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뜻, 완결된 하나님의 뜻인 성경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기쁘게 받고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동기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동기 목사님 한 분, 아는 지인 집사님이 너무너무 은혜 받은 책이라고 목사님에게 선물을 3권을 했답니다. 받아보니 신사도주의 운동을 하는, 새로운 계시를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너무도 참 충격적인 그런 책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뜻, 그 성경 안에서 우리의 모든 보화와 보물을 찾을 수 있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기쁘게 살아가고 순종할 터인데, 그러나 아직도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모자라고 부족한 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더 계시를 받아야 하는, 더 무언가를 찾고 있는 이단과 이단 비슷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고신교단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고 그 말씀만으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완결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기쁘게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이단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어디서 예언을 해준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서 누가 기도해준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교회 밖에서 안수기도 받지 마십시오. 특별히 교회에서 허락한 것 외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약의 선민이요, 그 선민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완결된 말씀, 율법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구원의 은덕을 입은 축복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서문의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고 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말씀, 계명을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체이신 하나님, 대상인 선민, 결론은 구원과 은혜,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기쁘게 받고 따르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21장 찬양하고 두 번 기도합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그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모임이라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문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먼저 말씀 들은 대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며 기쁘게 따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먼저 침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시고 말씀에 새로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지도자를 지켜주시고 또한 이번 돌아오는 주일 세례식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며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특별히 여러분 기도를 강하게 해주셔서 우리 김종원 장로님 일단 피검사 결과가 암 수치가 1200이나 올라갔었는데 오늘 결과가 200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다 나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 검사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갑순 권사님과 또 여러모로 육신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복을 주옵소서. 말씀과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대상이 우리 선민 바로 예수 믿게 된 우리들을 가르쳐주시고 아버지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자비로 구원받고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법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시며 그 법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어 이제 십계명뿐 아니라 더 많은 하나님 말씀도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더 순종하고 배우고 깨닫고 하라. 하나님의 많은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들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역신교회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로부터 보호받고 아버지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아버지 무엇을 하며 어디를 막아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인들은 코로나로부터 이제 다시는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부흥, 말씀 부흥, 성령 충만 새 가족을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들어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이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되어가며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선포되며 하나님 새롭게 되며 성도들이 행복해지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프고 질병 가운데 있는 김정원 장로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역사와 감사를 비추어 주시며 아버지 김정원 장로님을 아버지 멋져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케 하시며 우리 김갑순 권사님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권사님 항암을 잘 견디고 아버지 잘 인내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은혜가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도 헌신하고 섬기시고 아버지 도와주시며 우리 이번 주에
대로 잘 진행되도록 아버지 모든 잘못된 것 없도록 막아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막아주시고 아버지 도 세례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아버지 우리 대상자들이 정말로 놀라운 그 신앙내려와 체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생활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생활에 복이 넘쳐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받아 누리며 베풀며 나누며 섬기며 드리며 헌신할 수 있고 그러고도 남는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국가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비전과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통합과 포용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극복할 대책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성경적인 악법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도록 경제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한국교회와 또한 선교지의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그 사역을 위하여 우리 교단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먼저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국가와 한국교회와 여러분의 소원을 놓고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국민들 인생의 생활이 아버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집안 제도 없이 살아가는데 너무도 소망까지 없이 사시고 아버지를 서로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나눔과 싸움과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통합과 포용으로 하나되게 하여 이 나라가 상생하고 아버지 국민들이 서로 위해주고 힘을 합쳐서 이겨내고 아버지 코로나가 극복이다. 아버지 코로나 극복 대책이 방안이 확실히 생겨나도록 백신이나 아버지 하나님 치료제가 확실히 개발되고 아버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반도의 저 북한의 핵전쟁 핵위협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모든 학법들이 아버지 고쳐지게 하시고 거지 막아주시고 아버지 발의를 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을 깨닫고 거둬들이고 처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국교회 아버지 갱생변화 분위새롭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아버지의 마지막 시기에 복음과 전도와 바른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지의 선교사들 아버지 우리 같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필요를 채우시고 어려운 격제 않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신교단을 지켜주는 교단이 신학교와 복음병원 아버지 보신대학교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훌륭한 인재들이 다 많이 들어오고 배출되고 이 나라의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또한 우리 큰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인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좀 조금 동선이 비슷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일이 있으면 문자를 또 드리고 아니면은 또 문자가 없으면 아무 일이 없는 줄 아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